오, 정말 놀라운데요? 이 세상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성경과 기독교 교리를 즐겁고 재밌게 전하는 3D 애니메이션 히즈쇼. 상업적 상품으로 이용되는 애니메이션에 마음을 빼앗긴 다음 세대를 다시 성경 앞으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문화 콘텐츠로 승부하는 히즈쇼의 백종호 대표. 그동안 3D 어린이용 성경 프로그램은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오직 비전과 믿음의 용기로 기독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백종호 대표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네, 저희 CBS는 올해 연중 캠페인으로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라는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를 위한 다양한 컨텐츠를 우리 CBS가 개발하고 함께 공유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는요, 이 다음 세대의 기독교 컨텐츠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멀티미디어 세대의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먼저 강의를 들은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을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새롭게 하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히즈쇼의 백종호 감독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히즈쇼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 이야기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78년도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그냥 보통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고 그냥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그런 아이였고요. 중학교 때 첫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신앙을 진짜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 기억하시겠지만 IMF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릴 때는 만화 가게를 하시고 컴퓨터 가게를 하셨었는데 IMF 때문에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드라마에서만 보던 어떤 이런 딱지가 저희 집에 다 이렇게 붙어 있게 되었어요. 사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또 병에 걸리시게 되셨고 이제 간암으로 판정을 받으시고 병원에서 1년 정도 계셨고요.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하루는 병원에서 자고 하루는 학교에서 자는 그런 시간을 1년 정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죽음을 1년 동안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 되게 가까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도 죽을 수 있구나. 그리고 옆 병상에 있던 분들이 한두 분씩 돌아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사는 건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건강을 잃으시고 돌아가시게 되었지만 아버지는 사실 병상에서 세례 받으시고 병상에서 하나님 만나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아버지의 경제적인 부분 또 건강을 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영원한 삶에 들어가게 하셨다면은 나도 살아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전에도 저는 크리스찬이었지만 이때 제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이것이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준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제 어릴 때 이제 만화 가게집 아들이었고 컴퓨터 좋아했던 사람이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화가 혹은 만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전공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이 기독교 콘텐츠를 만들자라는 어떤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것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서 현실을 보니까 그것은 되게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굴 찾아가면 되는지,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되는지에 대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개척하는 것 자체가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저한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저는 이게 될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특히 이제 교육에 계신 분들은 이런 거 하면 다 망한다.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 다 그런 말씀 하셨었는데 저는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인 것 같고요. 정말 제가 이제 제 의지를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보여주셨어요. 될 거라고 계속.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혼자 만든 자취방에서 기획을 한 그 스토리박스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되었고요. 사형리를 토대로 한 아이들이 복음을 쉽게 이해하고 전달받을 수 있도록 만든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뭐 한태평양 기독교 영화제에서 대상도 수상하고 MBC에도 방영을 하고 또 뭐 10,000카피 이상 나가는 나름대로 많이 알려진 컨텐츠가 되었지만 회사는 망하게 됐어요. 야, 리얼하다. 그리고 다시 저는 좀 뭐 결혼도 하고 뭐 아이도 낳은 상황에서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일을 그만해야겠다. 다시 내가 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어떤 아이들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아이가 스토리박스를 되게 많이 봤던 거예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저희는 영화를 보면 이제 한 번 보고 말잖아요. 그렇지. 근데 아이들은 어떤 게 재밌으면 그걸 수십 번 보더라는 맞아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사를 막 달달달 외워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박스에 나왔던 예수님이 그 아이의 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이한테 그 아이가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았던 것 같고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아이한테 너희 할머니와 같이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고 그 아이는 그것이 정말 리얼이었던 거죠. 그리고 다음날 아이가 할머니한테 정말 진심된 고백을 한 걸 하고 그 할머니가 다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와.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결정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은 제가 사역을 이런 일을 문화 사역을 하겠지만 처자식을 굶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경제적인 것 때문에 부끄럽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그냥 여기까지 하라는 사인으로 알겠다라는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스토리박스를 그만하게 됐는데 사실 이런 아이들의 간증들을 듣고 또 이 컨텐츠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또 하나님이 계속 그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뭐 이렇게 카드빚이 뭐 한 1,0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회사를 이제 나오게 되고 일이 들어오는데 뭐 한 달 만에 제가 애니메이션 만들어주는 일 같은 걸 했는데 한 달 만에 막 한 1,500만 원씩 벌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결이 되다 보니까 또 다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사업을 실패한다는 일이 어떤 일인지 충분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카톡 프로필인데 하나님 저 좀 놔주세요. 저 아니어도 할 사람 많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제 여기까지다 그러면 전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영상을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의 다음 세대가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좀 조사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마트에서 커피를 많이 사가지고 신학교를 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펼쳐놓고 신학생들한테 커피를 나눠주면서 설문을 받았어요. 한 500명 이상에게 설문을 받고 한국 교회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물어보게 되었고요. 되게 절망적인 것은 저희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여러 가지 선교단체가 있고 그래도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3%라고 해요. 거의 그 미전도 종족 같은 거죠, 한국이.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었고요. 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사실은 되게 명확한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뭐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뭘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냥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 저는 만화를 만드는 사람이고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연구를 했었으니까 아이들한테 저한테 복음이 되게 리얼하게 다가왔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잘 재밌게 전달을 하게 되면은 그 아이들도 아까 한 아이의 간증처럼 예수님을 좀 재밌게 리얼하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요새 아이들은 그냥 한마디로 이건 것 같아요. 그 뽀통령님의 시야하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컨텐츠를 보고 크면서 컨텐츠와 친구가 되어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런 애니메이션을 졸업할 때쯤에는 아이돌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다음 세대는 문화에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우리들이 문화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문화적인 것들을 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닌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 때 좀 고민했던 것은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수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성경을 모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뭐 아담 가와 이야기 알고 뭐 노아의 방주 이야기 다 알아요. 하지만 그것이 전체 맥락에서 어떻게 연결 지어지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머릿속은 이런 어지럽혀진 책장 같지 않을까? 물론 이 책들은 되게 많이 읽었는데 이것이 어떤 맥락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적인 거를 하게 된다면은 좀 이 책을 하나하나 아이들의 머릿속에 이미 있는 그 책을 잘 꽂아주자. 그래서 프레임을 좀 잘 짜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뽀로로 같은 어떤 재미있는 컨텐츠 그리고 어떤 프레임을 짜주는 교육 방침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현실은 이제 저희 첫 사무실이었는데 사실 저희 방에서 시작하는 것이고요. 처음에 이제 팀이 만들어져서 요 3평짜리 공간에서 4명이 이제 붙어가지고 이렇게 앉으면은 뒷사람 이마가 닿는 사무실이었는데 예, 여기서 이제 저희가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자본이 있어서 만든 건 아니고요. 당시 감사하게도 어떤 창업 지원 사업들 같은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히쇼는 이제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히즈쇼라는 뜻은 이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획하시는 쇼라는 뜻이고요. 저희가 쇼라고 했던 이유는 이 시대의 콘텐츠는 쇼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것들이 짬뽕되어 있는 것들로 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쇼라면은 아이들이 이것들을 재밌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콘텐츠인데요. 그 말씀 암송을 아이들이 싫어하잖아요. 네. 말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이것들을 랩으로 만들고 율동 비디오로 만들어서 랩으로 이런 캐릭터들이 이제 성경 암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 율동 비디오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뭐 실상이 뭐고 증거가 뭔지 모를 수 있지만 그냥 그 암송이 재밌으니까 막 암송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한 300교회 정도가 사용해 주셨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목표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주일학교에 어떤 콘텐츠로 재미있고 또 프레임을 짜주는 그런 커리큘럼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뭐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아이의 그냥 아빠, 그러니까 세 아이의 아빠이고요. 그래서 늘 교회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문화가 되어서 선교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라는 꿈을 꾸고 있고, 그래서 매년 이제 한 100교회 정도 작은 교회 돕기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뭐 교회를 찾아가는 그런 뮤지컬과 공연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되게 익숙한 것이거든요. 지금 아이들은 뭐 뽀로로 만화를 보고 뽀로로 장난감을 사고 뽀로로 공연을 보고 또 뽀로로 키즈 카페를 가고 사실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인데 뽀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면 어땠을까? 예수님은 어떨까? 사실은 그것이 저희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런 뽀로를 보고 나서 또 폴리를 보고 이것들이 계속 문화적으로 이어를 받아서 이 콘텐츠의 어떤 세계관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저희가 만드는 콘텐츠를 통해서 뽀로로가 아니라 예수님, 노아 그런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가치관이 자라나고 그래서 그 어릴 때 이 아이가 커서 잊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복음의 그 씨앗이 심겨진다면은 이 아이가 잊어버리더라도 언젠가 그 복음이 씨앗이 싹을 트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어떤 강한 의지, 강한 믿음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이 필요하셨고 이 시대에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그냥 저를 그중에 가장 가까운 저를 선택하셔서 이 일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던 것이라고 믿고요. 여전히 하나님이 히스토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잘 따라가는 저와 히스토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다 일어나서 나를 따라해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 증거 믿음 실상 증거. 네, 이야, 정말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더 많이 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정말 놀라고 지금부터라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기독교 콘텐츠는 좀 세상의 콘텐츠에 비해서 약간 좀 아쉽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그동안 사실 많이 했었는데 현장에 있어 보면 좀 기독교 콘텐츠가 세상 콘텐츠에 비해서 조금 밀린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세상 콘텐츠는 이제 뭐 많은 자본과 수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은 아이들한테 어떤 아이들을 일종의 상품으로 보고 연구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과 이제 어떤 물량 차이가 일단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또 이제 뭐 인력 쪽에서도 기독교 쪽에서 이제 어떤 콘텐츠의 전문성이 있으면서 어떤 신학을 이렇게 같이 두루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좀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이런 분야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좀 경쟁력이 생길 텐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갖고 사실 애니메이션까지 전공을 하셨잖아요. 네네. 언제부터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원래 어릴 때부터 이제 만화를 좋아했어요. 네. 아버지가 만화 가게 하셨다고 아까. 네. 그런 영향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되게 부러웠어 아까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뭐 역사들을 대 만화로 다 접했고요. 성경도 처음 접한 건 만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만화책을 볼래, 뭐 책을 볼래 하면은 대부분 만화책을 선택할 것 같고요. 네. 만화책 볼래, 만화 영화 볼래 하면 만화 영화 선택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막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그것을 좀 교육적이고 좀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좀 그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보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이렇게 좋아할지, 언제 웃을지 울을지를 알게 지금까지 됩니다. 본 그렇죠. 만화책의 권수는? 그거 셀 수 없습니다. 책보다는 많습니다. 책보다는 많고. 근데 이제 네네. 사실 이제 애니메이션을 뭐 전공하고 또 그거를 이렇게 자기의 직업으로 삼는 건 참 좋은데 기독교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는 거. 그렇죠. 이게 이제 네. 사실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애니메이션이 어릴 적부터 만화와 이게 익숙해서 뭐 내 삶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인정이 되는데 기독교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한 어떤 계기가 따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뭐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는 꿈이 있었고요. 네. 어릴 때부터 기독교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감독이 되기 위해서 이제 뭐 전공도 그걸로 하고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해봤었던 것인데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유산을 통해서 삶에 이렇게 초점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뵈면서. 네, 그래서 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의미 있지 않을까? 나도 죽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을 되게 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한 1년 정도를 좀 지난하게 지내다 보면은 되게 죽음이 되게 가깝게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병원에 있다가 잠깐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식당에서 앉아 있으면은 막 옆 테이블에서는 되게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게. 네. 근데 저는 이제 늘 그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다 보니까 뭔가 되게 다른 세계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사실은 그렇게 실패하고 뭐 병에 걸리지 않으셨으면 사실은 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셨을 수도 있죠. 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 가셨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좋은 일 아닌가? 아버님은 원래 크리스찬이셨어요? 아버님도 어릴 때 교회를 다니셨지만 이제 네. 그럼 성장하시면서 병상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직전에 네, 세례 받으시고 영접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아버님을 뵈면서 인생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그렇죠. 세상하고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본인의 어떤 인생의 철학 그리고 나름대로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생기신 기간이네요, 그때가.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행복한 이렇게 것도 중요하겠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좀 글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지? 그게 이제 내가 뭐 배워왔던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이제 기독교 콘텐츠를 시작하게 백 된 거죠. 대표님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아버님이 유산을 남겨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런 인생 큰 살아야 된다. 유산을 그러니까 아버님이 남겨주신 돌아가시면서 거죠. 어떻게 보면 말씀은 안 하셨지만 유언처럼 인생의 그렇죠. 방향을 설정해 주신 그렇죠. 거니까. 네. 사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렇게 강의 중에 본인이 이제 가장이 돼 보니까 아이가 생기고 네. 아내가 생기고 그래서 가장의 무게를 느끼면서 네. 이거 내가 정말 가장으로서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책임감 그렇죠. 때문에 애니메이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곳을 나오시게 됐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다시 이제 히즈쇼 기독교 애니메이션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네네. 아니 더 좀 이렇게 좀 세상적으로는 살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더 어려운 길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아니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어떤 우연치 않은 기회에 그런 찬스가 왔던 겁니까? 사실 이제 회사를 이제 권리를 스토리박스 권리를 놔두고 저는 나와서 네. 저희가 그때 이제 첫째가 태어난 지 이제 돌 안 지날 때였고, 근데 당시 수입이 한 1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생활이 잘 안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되다 보고, 이제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이제 그 회사를 나와서 이제 그냥 생계에 뛰어든 거죠. 근데 그게 너무 빨리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어린이재단이라는 데서 홍보 영상을 제의가 들어와서 만들었는데 내가 혼자 할 수 있나 했는데 혼자 했는데 거기 한 달 정도만에 한 1,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고 네. 그래서 그 뭐 부채가 해결되고 한 2-3달 정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하던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 또 이제 기획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안 되는군요. 그래서 뭐 막상. 혼자서 기획을 하다가 또 돈 떨어지면 또 외주에서 돈 일 받아서 또 이렇게 돈을 좀 벌다가 그런 와중에 또 마침 그 정부에서 어떤 창업 지원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막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이 프로그램 가지고 지원을 해보게 됐고요. 네. 근데 이제 기독교 콘텐츠이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될까 했는데 그게 첫해됐어요. 그래서 그때 한 5천만 원 정도의 그 정부 지원금이 들어오게 됐고 네. 그것이 지금 히즈쇼 바이블의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그게 처음 작품이 뭐였습니까? 히즈쇼의 첫 작품이? 그러니까 히즈쇼 바이블은 이제 성경 애니메이션이어서요. 그 자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천지창조부터 요새 그 야곱 이야기까지 네.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되었어요. 3D로. 그렇죠. 예. 아니 사실은 너무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또 살 수 없으니까 힘들어서 그만뒀는데 하나님이 자꾸 다른 일을 통해서 재정을 그래. 해결해 주시고 네. 채워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그 길로 돌아가시게 된 거네요. 그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황이 안 되면 네. 그냥 뭐 먹고 사는 일로 가려고 했던 것인데 그렇죠. 자꾸 또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 뭐 돈이 부족하면 이제 그쪽을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한편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는 얼마나 기간이 걸리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기독교 콘텐츠가 많이 나오기가 어려운 이유는
생각보다 이제 많은 어떤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네. 일인데요. 그러니까 애니메이터가 이제 하루 종일 작업하면 한 10초를 작업하기 어려워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걸 이제 시간으로 곱해 보면은 그렇죠. 많은 인력이 필요한 건데 그것도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한 3, 전문성이 4년간은 수련 있어야지. 기간이 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네. 일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자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혼자서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고 여러 사람이 해서 한 편을 그렇죠. 만들어야 하는데 네. 아니 지금 많은 시청자들이나 교회 관계자들이 궁금한 건 이 희지쇼를 집에서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접할 수 접하고 있는지. 또 교회는 이 콘텐츠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일단은 지금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지금 이 작품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성경 이야기는 이제 저희가 재작년에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리 중심으로 한 왕의 전이라는 프로그램이 또 작년에 완료가 됐고 네. 또 개발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끝내고 그다음에 어떤 교리 중심의 이야기를 끝내고 또 이렇게 계속 커리큘럼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교회에서는 이제 일종의 커리큘럼을 채택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 설교 전에 네. 이런 뭐 짧은 영상을 보시고 어. 노아에 대한 설교라 그러면은 노아의 어떤 애니메이션 잠깐 보고 설교를 하시는 그런 식의 예배 자료를 제공을 하고 아이들은 그 캐릭터로 된 어떤 만들기나 네. 이런 공과 교제를 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가정에는 이제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영상들을 많이 공개해서 네. 아이들이 이제 요즘 유튜브 굉장히 많이 봅니다. 많이 네, 보죠. 네, 많이 네, 그래서 네. 댓글 보면은 다 아이들 댓글이에요. 막 맞춤법 안 맞는 댓글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 뭐 감사해요, 뭐 사랑해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많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가정에서도 우리 식당 가면은 다 아이들 앞에 다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좀 성경 이야기를 좀 보여주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근데 이게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물론 또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인기를 많이 얻고 있으세요. 근데 계속 컨텐츠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예. 회사의 그 재정은 어떻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건가요? 뭐 작년까지 적자였습니다. 작년까지요. 적자였고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정부 지원을 받거나 네. 아니면은 사실 저희가 뭐 그 세상의 애니메이션도 많이 만들었어요. 네. 외주로. 그리고 또 이제 뭐 어떤 교육회사의 어떤 영상 콘텐츠도 만들어서 그 거기서 벌어가지고 계속 희지쇼에 투자하는 개념이 되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사용하시는 교회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냥 버는 거 나가는 거가 제로 정도가 되는 시점이 이제 올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네. 예. 감사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지금 몇 분이 근무를 지금 한 하세요? 10명 정도가 예, 있습니다. 이제 직원이 아까 뭐 4명이 그러게요. 시작했는데 10명이 되셨으면 많아지셨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담이 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자기의 소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팀 멤버들을 붙여주시잖아요. 네네. 정말 내가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분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런 작품과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 네. 만남의 은혜도 또 네, 있었을 그렇죠. 텐데 예, 예. 혹시 지금 같이 이렇게 이런 일을 진행하면서 아 정말 이분들을 만난 건 내게 큰 축복이구나 그렇게 고백되는 분도 있습니까? 사실 이제 저는 목회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 교계의 여러 가지 일들은 사실은 목회자가 아닌 저 그때는 더 어렸으니까요. 저 같은 사람에게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을 보고 이제 지금 이병문 목사님이라고 저희 사업팀장님이신데 아 목사님이 사업팀장님이시군요. 예, 목사님이 이제 이 사역에 동참을 해주신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여러 교회와의 연결고리가 되어 주셔서 네. 이렇게 교회에서 이것들을 소개하고 사용하실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개발에 전념을 하고 또 이제 이런 목사님 그룹이 신학적인 부분과 또 교회 소개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맡아주신 영역이 생겼고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사실은 그분이 그냥 찾아오셨어요. 아, 네. 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원래는 이제 뭐 만화를 통해서 설교하고 이런 것들을 이분도 이제 그 한국 교회를 봤을 때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보셨던 네. 것이고 본인이 만화를 잘 그리시니까 그걸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했는데 네. 이제 저희 걸 보시고는 이제 내가 만화를 아무리 잘 그려도 저렇게 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여기에 동참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같이 팀이 되신 거죠. 진짜 네. 귀한 만남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게 사업적으로 제가 뭐 경영학을 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만화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전준영 고모님이라고 계신데요. 네. 그분이 이제 그 한솔교육 창업 멤버시고 아. 교육 업계에서는 이제 최고 전문가세요. 그분이 이제 저희 고문이 되셔서 어떻게 보면 저희 사업적인 전략과 이야. 이런 부분들을 책임져 주신. 이제는 완전히 뭐 정말 탄탄한데요. 이 컨텐츠를 잘 개발하시고 이걸 또 신학적으로 현장을 매칭시켜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러게요. 일반적인 교육 경영을 하셨던 분이 예. 뒤에서 또 잘 자문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어벤져스네요. 어벤져스 거의. 네. 스토리박스 때는 사실 만드는 사람만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교회 잘 소개하고 뭔가 이렇게 전략이 필요했었던 건데 지금은 사실은 만드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그런 분들이 같이 하게 되면서 네. 좀 더 교회에 잘 소개가 되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뭐 그렇죠. 또 교회들이 아유, 그럼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그럼요, 정말 그럼요. 이제 금방 네. 이걸 알아보실 것 같은데. 네. 사실 교회가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계시잖아요. 네. 또 이야기를 통해서, 만화를 통해서. 어떨 때는 또 때로는 좀 약간 거룩한 부담감이랄까요? 그런 부담감의 마음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 이야기를 애니메이션화 하다 보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평신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야곱이 어떤 옷을 입을까? 네. 혹은 어떤 뭐 헤어스타일일까? 이런 것들을 다 창작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 나와 있는 부분들을 다 그 이미지화하고 또 그게 이렇게 스토리로 영화화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압박은 늘 있는. 그러게 아이들은 너무 순수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말투, 행동 하나가 다 그 사람인 그렇죠.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그런 마음들이 드시겠어요. 이 일을 하기까지 아까도 고백했듯이 아버지가 남겨진 어찌 보면 유산 뭐 네. 이런 걸 보면서 본인이 느끼고 고백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는 아버님도 이제 사업을 실패하셔서 네. 어려움을 겪으신 것을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나는 그래서 아버지처럼 사업은 안 할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사업가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하나님이랑 저랑 옥신각신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티스트가 되고 싶지 사업가가 되고 싶지 않았었고요. 어허. 그리고 사업이 실패한다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일인지를 되게 생생하게 경험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사업가들은 큰 부자가 되고 싶다거나 네. 하는 목적이 있는데 사실 저는 되게 소박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요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게 옥신각신할 때 저를 잘 많이 설득시켜 주셨고 또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든든하게 네. 힘을 보태 주셨기 때문에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요.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시면서 힘든 순간에도 다시 일어서서 달릴 수 있게 힘을 줬던 네. 나의 믿음의 멘토라고 네. 할까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특별히 네. 어떤 분이 좀 있으실까요? 믿음의 멘토는 이제 사실은 파이디온을 만드셨던 양승원 목사님이라고 네. 계신데요.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파이디온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오랫동안 다음 세대 사역을 하셨던 분이고, 네. 나도 저런 분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또 가끔 뵙긴 하지만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이제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늙게 됐을 때 이렇게 돼야겠다. 어떤 의미 있는 일 위해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잘 나누고 그래서 내 삶이 의미 있게 돼야겠다는 어떤 롤모델이 되어줬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뭐니 해도 가족들의 응원이 네, 이제 우리 본인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네. 사명이 됐을 텐데 아이가 3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아들만 셋이. 아유, 아들만 셋. 네. 저런 축복을. 큰 축복을. 왜 제가 여쭈냐면 사실은 가장 응원도 많이 해주지만 또 가장 옆에서 힘든 분들이 가족이에요. 아내와 아이들은 그걸 바라봐야 되고 또 응원해줘야 되잖아요. 오늘은 거꾸로 그동안 응원해줬던 아내와 새 아들에게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방송을 통해서 보내보시면 어떨까 해서 저희 카메라 보시고요. 네, 아내와 네. 새 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시죠.
아내를 뭐라 불러야 되지? 평상시 뭐라고 그러세요? 자기야라고 하는데. 자기야. 좋습니다. 네. 네. 자기야, 그리고 우리 승준이, 승우, 승빈아, 내가 부자 남편, 부자 아빠가 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안 될 수도 있어. 하지만 훌륭한 남편,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좋은 아빠, 남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네. 아니 사실 이 히즈쇼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끊임없이 마음에 새기고자 또 노력하고자 하는 대표님만의 원칙이 또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끌어 오실 수 있었을 것 같고. 원칙이 있겠죠. 네. 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스토리박스 그 팀을 나올 때 그 스토리박스는 사실 제가 만든 캐릭터고 만든 이야기고 그 제작을 제가 거의 다 총괄했기 그러게요. 때문에 사실은 어떤 감독에게 그 컨텐츠는 자식 같은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 자식을 두고 나올 때 첫 작품이셨잖아요, 또. 네, 그렇죠. 네. 근데 두고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까지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내 거라고 여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번에 어떤 갈등이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해결이 됐고 지금도 히즈쇼가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고 많은 아이들한테 사랑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너 여기까지야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스는 하나님이라고 늘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거니까 이제 뭐 너 이제 여기까지만 해 하면은 저는 그만둘 수 있고 또 저는 또 다른 일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늘 그런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본인이 지금 이제 히즈쇼를 이렇게 개발하고 또 운영하면서 갖는 기도의 제목과 꿈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내가 할 수 있다면 이런 일을 좀 더 해보고 싶다. 어떤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공연을 하고 뭐 그 여러 가지를 하는 이유는 사실 그런 목적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 예수님이 어떤 컨텐츠로 다가가서 어떤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다면은 아마 우리가 그 열매를 보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수고했다 말씀해 주지 않을까.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열매라는 게 뭐 당장 걷어지는 열매도 있겠지만, 그렇죠. 네, 우리가 뿌려놨는데 정말 이 히즈쇼를 보는 어느 아이가 나중에 정말 아주 영향력 있는 아이가 돼서 그럼요. 자기 인생에 네. 그때 주었던 감동이 네. 또 다른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면 네. 백 대표님은 하늘에서 상급이 너무 큰 분일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귀한 일 하시는 우리 백 대표님 고맙고요. 그리고 이제 잘 손익분기점이 맞는다 그러니까 조금 안심은 되고 네. 네. 빨리 수익도 나고 그리고 더 이런 것들이 확장돼서 다양한 컨텐츠와 연결돼서 정말 이런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거기에 맞는 그런 자랑스러운 기독교 컨텐츠를 계속 개발해 주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든든한 뭐라 그럴까? 네. 우리가 믿는 내 구석 이런 분 되어주시길 저희도 기도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더 좋은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대표님과 또 사업장 되시길 저희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A-T-J 나는 사탄같이 달콤한 말들로 예수 너를 욕할 도전자 MC 사탄 너는 이제 우리집 박산 나는 사탄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는 제 예수 yes 빨리 앰뷸런스 불러 SOS 죄인들의 죄를 내가 대속해 요요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이 맛있는 떡이 되게 해봐 너는 알 수가 있잖아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바이블 이것으로 사는 것이야 햄버거 피자 이래도 요요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건물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테니. 여여여 마태복음 4장 7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지막이다요. 내가 만일 사탄에게 절을 한다면 천하만국과 영광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 그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 Say Jesus, Say victory, Say 사탄, Say 물러가라. 물러가라. 내 유혹을 모두 이겨내다니. 아담이랑 다르잖아. 내가 졌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기독 문화 컨텐츠 히즈쇼의 탄생은 백종원 대표님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뒤에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고 나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집중하고 묻고 나아갈 때 크고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강의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느낀 게 참 많았는데요.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대표님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맞습니다. 지금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힌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끝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신다는 것. 그것은 불변의 법칙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이 그런 소망 또 희망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